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높이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와 삶의 능력과 은혜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8장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같은 기독교 틀 안에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신앙의 양식이 달라지고 또 신앙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 마무리 부분에서 바울은 아주 확고하게 아주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지요. 그 말에 우리가 집중을 잘 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일관된 논리로 말하고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듯이 분명하게 복음은 이런 거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의 은혜성 그리고 그 복음의 완전성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목으로 드렸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4절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3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모두 꽉 받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끊을 수 없다. 그게 이 로마서 8장 정리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시키면서 다시 확실하게 몫을 박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나는 끊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런 입장이죠.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외에도 31절 이후의 모든 구절은 직접적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훼손시킬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포기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때문에 나를 내가 이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은혜고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성이고 속죄의 은혜성이고 우리의 삶의 은혜성 그리고 그것의 완전성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실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시대.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선 거지요. 31절부터 여러분들 담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쪽에서 볼 것인가 하는 시점의 다름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해할 것인지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해석할 건지. 속죄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 따라서는 복음 원리를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관된 원리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주 구원의 불확실성, 속죄의 불확실성, 나의 불확실성 이것이 다 또 다시 통해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도 불완전하고 속죄도 불완전한 것이고 구원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31절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먼저 30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30절 말씀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결코 사람이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굳이 할 수 있다면 감사죠.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 위에 어떤 이유나 문제를 제기할 수조차도 없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말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바울의 표현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뜻을 거역하겠느냐. 그것을 부정하거나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혹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신호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실제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속죄와 구원에 대한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뢰의 근거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독생성자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속죄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중보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른다 하겠느냐? 그들이 혹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그들을 내치겠느냐?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약속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완전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를 취소한다면 중보 사역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실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완전한 겁니다. 그분이 만일에 상황에 따라서 봐서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분이 봐서 나중에 생각하게 그러면 우리 나중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될지 말지니까. 그런데 그분의 뜻이 처음서부터 확고 부동함. 때문에 다시 확인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겠느냐. 절대권자가 선언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속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한 결코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유일함이고 독특함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그 종교가 믿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나와서 죽는 신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없다고. 이게 독특함입니다. 유일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중심의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고 동시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전제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면 창조하신 것에 대한 권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겠느냐, 고소하겠느냐.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되지만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택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와 구원에 대한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택함받은 사람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동시에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큰 불공평하지 않냐. 이게 인본주의 사고죠.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우리는 하나밖에 안 둬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둘 이상 두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똑같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음에 다른 게 있다고.
그래서 보면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겨. 틀림없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객관적이지 않아. 네? 다른 사람이, 다른 제3자가 보면 객관적이지 않다고. 근데 유독 어떤 아이를 좋아해. 네?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뭐래요?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데 누가 뭐라냐고 거기다 대고. 그거 틀렸다고 삿대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인데. 그러니까 33절 마지막 보면 의롭다시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낫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특별히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그냥 의롭다고 하겠어.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그때 문제가 돼요. 조건이 붙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의 은으로 부르셨다면 누가 그를 고발하겠느냐. 이때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같은 죄인으로서 인간의 권리가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혹 누군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도 선언하시는 분의 취소가 없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할 뿐이지 그 은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완전하고 그 중보는 속죄만이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중보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조건을 붙이는 속죄의 원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는데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나 권세자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중보자로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는데 그를 속죄하시겠다는데 그를 의롭다고 하겠다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냐. 중보자로서 스스로 감당하신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송사를 하겠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유효한 것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유효한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하고 누가 대적하고 누가 취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응답하고 거듭난 자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로 이런데 한번 다시 눈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35절 말씀,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서 결정적인 단어를 쓰죠.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확정적인 표현으로 속죄와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속죄와 구원의 완전함이 내가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에 내 속죄와 내 구원이 유효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 다음엔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내 모습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이해도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할 때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가 속죄와 구원을 완전하게 담보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복음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35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속죄와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결국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완전성과 구원의 완전성이 모두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참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에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속죄와 구원의 당사자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끝내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취소하기 전에는 누구도 비록 그것이 당사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불변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원성을 모두 담아낸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비록 당사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선언은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과 세상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감격을 담은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때문에 우리의 일은 조건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감사를 더 낳았습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분을 취소할 수 있는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것들은 모두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방법이나 위협하는 수단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신분을 바꿀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혹 그러한 세상의 힘이 실족하게 하고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취소하게 할 수 없다. 혹여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없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앞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은 불완전하고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시련이 자신의 신앙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끝까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냥 몸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사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나를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챙기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항상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그 모습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내와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는 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인도하시고 살피시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